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옷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할 자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그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분이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이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신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느냐 아니면 범죄 전 아담이 가졌던 범죄 전 인성을 가졌느냐 범죄 후 우리와 같은 이 인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후 인성을 가졌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분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분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범죄 후 인성을 주장합니다. 범죄 전 아담과 똑같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 똑같아 버리면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도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 전 인성을 가졌다고 이렇게들 믿습니다. 주류가 거의 이렇게 믿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방식, 신성과 인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됩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야 돼요. 이건. 이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신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신성해야 됩니까? 같은 신성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신성.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됩니까? 범죄 전 아담만을 대표합니까? 범죄 후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누구예요? 범죄 전 아담이 아니라 범죄 후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 하나님과 결합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죠. 죄도 없는 사람을 대표하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인성은 누구와 같아요? 범죄 후 나와 같아야 돼요. 이 인성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죄 전 상태와 자 이게 범죄 전 범죄 후가 있는데 범죄 전 상태와 범죄 후 상태가 뭐가 다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결합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범죄 전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범죄 전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됐습니까? 아니면 서로 갈라져 버렸습니까? 범죄 후에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범죄 전에는 인간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범죄 전에는 할 수 있었죠. 선택권이 있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범죄 전에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어요. 범죄 후에는 다시 한번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선악과는 이제 선택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상태는 범죄 전 상태입니까? 범죄 후 상태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예, 이 결합 상태는 범죄 전 상태와 같습니다. 예, 범죄 전. 즉, 예수님은 죄를 한 번이나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안 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으면서도 죄를 안 졌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결합 상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결합 상태에 관한 것,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범죄 전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선택권을 행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서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전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생명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즉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선택권이 있는 그 배경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전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그 피를 바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래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믿지 않을 자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값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값을 바치고 우리에게 믿을 기회와 믿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세야말로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은 구원받을 누구를 대표해야 돼? 나를 대표해야 되죠. 나를 대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다. 그러나 이 결합 상태는 예수님이 가진 이 결합 상태는 범죄전, 예수님은 범죄전 결합 상태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 신성과 인성의 결합처럼 확고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확고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인성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선택이 내가 망설이고 있고 내가 둘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자유를 주셨어요. 믿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믿었지만 내일 그 믿음을 버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믿었지만 내일은 그 믿음을 버릴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소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성전. 예. 성전을 지었어요. 개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를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성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는 성소칸과 지성소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떡상이 있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먹는 것, 입을 말합니다. 분향단은 냄새 맡는 것, 코를 말하고 촛대는 보는 것, 눈을 말해요. 사람에게는 내부 조직과 외부 조직이 있는데 내부 조직은 이 지성소 영역입니다. 그건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 조직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즉 눈, 코, 입,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식욕, 성욕, 육체의 정욕을 으로 이 외부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식욕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식욕, 성욕 다 합쳐서.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은 축복이에요. 식욕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리거나 나이 먹어서 죽게 된 사람은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달게 먹을 수 있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음식을 먹어야 내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활동을 하려면 그 안에 뭘 집어내야 돼요? 배터리를 집어내야 되죠. 에너지를 집어내야 되죠. 근데 사람은 그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 생산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줘야 되죠. 그 재료를 흡수하는 것이 바로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힘을 내기 위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먹는 일을 즐겁게 해주셨습니까? 힘들게 해주셨습니까? 즐겁게. 즉 사는 것이 즐겁게 해주셨어요? 힘들게 하셨어요? 즐겁게 주시. 사는 것이 즐겁게 해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육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 분당에 가면 차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힘들지 않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있죠. 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즐겁던가요? 안 즐겁던가요? 즐거워요. 성경을 보는 것이 즐겁던가요? 안 즐겁던가요?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요. 이게 말이죠.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봉사의 맛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맛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식욕과 성욕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본능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능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자, 외부적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지성소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은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기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육체의 정욕인데,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없어요. 누가 자유의지가 힘이 세요? 육체의 정욕이 힘이 세요? 자유의지가 힘이 셉니까? 육체의 정욕이 힘이 셉니까? 자유의지가 힘이 세. 자유의지가 힘이 세면 누구나 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왜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냐면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에 끌려서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겠다, 자유의지가 결심을 하면 육체의 정욕이 따라주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자유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담이 힘이 셉니까? 공룡이 힘이 셉니까? 아담? 예, 아담하고 사람하고 공룡하고 비교하면 공룡이 더 힘이 세. 훨씬 짐승이 힘이 셉니다. 그것이 정력이지. 예, 사람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까?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까? 토끼가 많이 돼. 훨씬 그런 것들은 짐승이 더 세요. 짐승이 강하고 힘도 좋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를 주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특수한 사람 빼놓고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죠.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죠. 그건 전부 다 아담보다 다 힘이 세고 아담을 능가하는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 힘으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짐승들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담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요 안에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십니다. 즉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어서 아담에게는 빛의 광선이 나왔습니다. 빛의 옷이 있었어요. 즉 이 빛의 옷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성전에도 옛날에 쉐키나라고 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체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 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빛의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담 때문에 아담의 말을 들은 겁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아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즉 아담이 이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실 때에 하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담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담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식욕을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죠?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죠? 그 뱀이란 결국에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죠. 아담을 유혹한 방법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즉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안에 누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나가 들게 된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정한 그 상태를 그대로 타고 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적이면 이제는 누가 이 육체의 정욕을 짐승들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으니까 아담이 자기 힘으로 짐승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으면 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늘과의 관계가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이 자유의지로 이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식욕과 성욕이 땡기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부 조직과 내부 조직이 있는데 외부 조직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부 조직에는 지성소,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식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식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범죄 전 아담이 가졌던 식욕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범죄 전 아담은요, 식욕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즉, 범죄 전 아담이 가졌던 식욕은 죄 짓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이 식욕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거칠고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채식을 하고 아무리 볶음곡식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범죄 전 아담과 같은 상태로 식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리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범죄 전 아담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 정욕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 정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아담이 죄짓기 쉬워요? 예수님이 죄짓기 쉬워요? 육체 정욕으로만 본다면. 예. 누가 더 나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담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타락한 이후의 육체 정욕은 함께 이 육체 정욕도 타락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저분한 상태로 이게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기 더 쉬운 아담에 비해서 범죄 전 아담에 비해서 범죄하기 더 쉬운 상태의 육체 정욕을 예수님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식욕과 성욕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육체의 정욕에 한 번이라도 굴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즉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은 정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 전 아담보다 더 강한 식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식욕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이 지성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즉 지성소, 마음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셨어요? 나를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럼 나를 왕으로 모시면 이 자리에다 왜 뱀을 사단을 왕으로 넣지 않고 왜 나를 넣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나 다른 천사들에는 엄청 강하지만 딱 하나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약한가? 바로 나한테만 약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단이 못을 박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걸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못을 박는 거예요? 바로 내가 못을 박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낼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만 쫓겨나셔요? 나에 의해서만 쫓겨나셔요. 내가 나가라고 하시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열고 들어오시지? 물어보려고 의사를. 예수님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한테 약하니까? 우리한테 약해요.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만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권을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아낼 때만 예수님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약한 것입니다. 나한테만.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아빠의 수염을 잡아 뜯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기를 잡고는 업어치기를 해버립니까? 그냥 뜯겨요. 어떤 때는 그냥 콧구멍을 쑤셔가지고 코피가 질질 나고 해도 그냥 웃고 말아요. 아빠는 아기한테 약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세죠. 근데 여자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업어치기 해버리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실컷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다가 그
그 정복한 세상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자기 마누라한테 바치는 거예요. 여자가 결국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강하고 세시지만 누구한테만 약하신가? 바로 나한테 약하신 거예요. 나한테 약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아주 매정하게 하나님을 쫓아버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가세요. 내가 관계를 끊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누가 쫓아낸 거예요? 내가 쫓아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나한테만 약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약점이 바로 나인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만 약하죠.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을 힘으로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약한 것을 아시고 이 사단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인간을 유혹하는데 누구를 유혹해야 되냐면 아담을 유혹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굉장히 죄를 짓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고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이 아담을 유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의 또 약점이 하나 있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인 거예요. 하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대단히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아첨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신 거예요.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서 쫓겨나신 다음에는 거기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나를 왕노릇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나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면 뱀이더라 이겁니다. 뱀. 뱀은 나보다 힘이 세야 안 세요? 힘이 세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를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아있을 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굽니까? 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뱀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건 뱀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안에 놓이게 됩니다. 뱀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요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뱀을 이기고 육체 정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요구를 채우고 남게 만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즉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어디를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지성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과 남한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성소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싸우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지성소를 쟁탈하기 위한 왕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바로 그 싸움이 선악간의 대쟁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 정욕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바로 이 지성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지성소의 상태. 이 지성소에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거나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아담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을 고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유혹했죠. 시험을 받았죠. 즉 아담보다 더 센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배고픈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이 떡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더 극심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담은 이기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 이 상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결합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성소의 상태가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구조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이 육체 종교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아요, 안 같아요? 육체 종교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는 우리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성소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붙었다 안 붙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지성소의 상태가 하늘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이 더 강하게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은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같아요? 다르네. 그건 달라요. 조금만 시험 오면 내 네. 패대기 좀. 그건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이 지성소 상태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모본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상태로 보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러나 육체 적욕, 즉 성속한의 상태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본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있다 없다? 똑같은 것이 있다. 육체 정욕에 관해서는 우리가 똑같대. 그러니까 식욕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기심과 교만심은 어디 나오냐면 이 지성소 상태에 나와요. 지성소에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지성소에서 내가 왕노릇하면 거기서 이기심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왕노릇,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교만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이기심이 없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성소에서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왜 사단은 범죄했고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느냐? 바로 어디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 상태에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겸손한 상태의 이 지성소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고 사단과는 다른 그 차이점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다, 아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다, 아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이다. 왜? 우리를 대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내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합하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르러옵니다. 아멘. 내가 하늘과 결합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없던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던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 상태가 아멘. 됩니다. 내가 신성을 얻을 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죠? 이 말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신성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즉 인성만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성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독생자 안에 바로 신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신성을, 선물로 주신 신성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된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되지 않아서 예수가 되지 못하면,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육체 정욕에 관해서는 식욕은 우리와 똑같아요. 성욕도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지성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셨느냐? 내가 자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원래 없었다고 그래 말씀드렸죠?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다시 얻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흔하고 막 전도지를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데 원래는 없었던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을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얻게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벌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격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고 희생함으로 간신히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떨리는 성으로 받아들여요. 주님 내 안에서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셔서 어디를 개혁해야 되냐면 이 지성소를 개혁해야 됩니다. 지성소. 그럼 지성소를 이제 개혁해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죠?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 오시게 되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성령의 본성과 이 육체의 본성이 충돌해요. 육체의 죄의 이 정욕의 이 속성과 그 다음에 하늘의 속성이 충돌합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가 그 싸움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순화시키는 그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음식물 기별이에요. 고기를 먹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물고기를 먹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이런 것들을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지 않고 가장 순화된 상태로,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가장 순화된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만들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싸움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싸움의 고통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채식하라. 채식하라. 아멘.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해라. 고기를 먹는다 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엄청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그 싸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순화시키는 기별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음식물 기별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쟁투가 벌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내 안에 마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누구한테 쏟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 제일 먼저 쏟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아멘. 우리를 지배하면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선악간의 대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 공로를 붙들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안에 다시 회복된 낙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